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의 존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 세례 받으셨을 때처럼 하늘을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이 밝히 들려오며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물 붓듯이 부은 바 되고 확인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만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창세기의 가장 신비하고 또 놀라운 장면은 창세기 첫 장 창조의 장면일 것이고 창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아마 오늘 장면일 것입니다. 창세기의 가장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장면, 아마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2장에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3장에서 깨어져 버렸고 그 이후에 계속 인간은 범죄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살지 못했는데 오늘 형들과 요셉이 화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삶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처음 회복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요셉은 먼저 죄를 객관화했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정확히 객관화하고 그리고 그 말을 할 만큼 그 죄가 아무 상관없는 자리까지 믿음이 자랐기에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이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밝히자마자 요셉이 곧바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물론 형들이 애굽 총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 큰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 요셉이 계속 하나님을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팔려온 것도 애굽 총리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먼저 보내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뒤로 쭉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옮기셔서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해 가십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과 뜻과 섭리를 분명히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놀라운 경륜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기 원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의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형들과 불화하고 헤어지고 팔려오고 이런 일들은 가슴이 아프고 인생에서 제발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형들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요셉이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었는가? 그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셨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우리 앞서도 이미 말씀 나눴었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보디발이 팔려온 히브리 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알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할 때도 바로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할 때도 계속 하나님을 언급하고 오늘도 형들 앞에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2번 꿈을 연거푸 꾸면서 그 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으로 받아들이고 그 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다. 이것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입혀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 입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계획, 나의 의지, 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9절에도 이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애굽 전국의 주라고 하면 자랑일 수 있고 또 형들에게는 위협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형들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이라는 이 한 날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지만 사실 아무도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또 요셉이 경험하고 보이고 이룬 그대로 우리도 모든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요셉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올라와서 이 중한 기근을 이제 피하라고 이야기해도 형들은 가만히 서 있습니다. 물론 어안이 벙벙한 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고 아마 가만히 서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형들이었어도 가만히 서 있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앉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 장면을 잘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형들이 너무 놀라고 또 두렵고 어안이 벙벙해서 그저 서 있고 그래서 요셉이 다가가서 입맞추고 우는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떠올려 보면 원래 형들은 요셉과 평안히 말할 수 없었던 관계입니다. 말 안 하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과 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 어쩌면 가장 절정이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고 그 중에서도 15절 말씀입니다. 형들은 서 있고 요셉이 가서 형들에게 입맞추고 안고 웁니다. 화해가 일어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세상에서의 화해와 용서와 평화와 정반대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하는 일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일어날까 말까 한 일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그 둘 사이에 화해와 평화가 일어날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화해와 화평은 언제나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에게 구하여 이루어집니다. 사실 진정한 화해와 평화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온전히 용서하고 사랑할 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한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피해자이십니다. 우리는 가해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죄로 인해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짓밟고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 인간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죄인인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피해자이고 우리는 완전한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묵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화평을 이룰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입니다.
내가 가해자건 피해자건 나는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셉과 형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화해는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일방적으로 깨어지는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요셉이 형들을 미리 마음속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았다면 지금 갑자기 화해가 일어나지는 못하는 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형들을 만났건 안 만났건 형들의 태도가 어떠했건 요셉은 이미 형들과 상관없이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용서는 일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혼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다 회개했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움을 보이기 전에 아무 상관없이 용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화평케 하시는 예수를 증거하고 화평케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평은 분명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열매가 맺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도 화평의 열매, 화해의 열매를 맺는데 최소한 22년이 걸렸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나 자신과 화해를 이루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도 그것이 화해가 일어나고 화평을 이루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빨리 되면 좋겠지만 요셉과 형들도 최소 22년이 걸렸고 화평은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은 아니죠. 부단히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 안에 거해야 할 것이고 또한 화평을 이루어가기 위해 요셉처럼 용서의 작업을 해나가야 하고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용서하고 화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와 화해를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기를 우리가 매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대로 열매는 주님 안에 거할 때만 맺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안고 입맞추고 우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까지 친히 다 쏟아서 당신 안에 온전히 거하시도록 부르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들처럼 내가 나 자신에 관한 것이건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건 진정한 용서, 진정한 화해를 성령의 열매로 거두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사탄의 정죄와 속임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요셉과 형들처럼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의 자리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나 자신과 불화할 때가 너무나 많아. 하나님, 우리의 삶에 화해와 화평을 잘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오늘도 그래서 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먼저 주님과 화평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나 자신과 화해하고 화평할 줄 알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피값 주고 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먼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단히 주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열매인 화평이 나의 삶에 자연히 이루어져 가고 열매 맺혀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나 때문에 나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과 독과 가시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깨어져 버린 관계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요셉과 형들처럼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화해와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요셉의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 거했던 하루하루로 그 화평을 준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며 살아갔던 하루처럼 오늘 우리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고 화평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내딛는 믿음의 걸음이 가득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거하며 잠기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참된 화평, 참된 평화, 참된 화해가 가득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